5월 10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두 번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어에는 막 부사가 이렇게 발달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할 때는 매우 뭐 이렇게 몹시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 동사를 두 번 쓰는 거죠. 두 번 반복해서 써서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니까 그냥 단순히 서서 기다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이제 빠진 거죠.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얘기할 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조급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개념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는 They that wait for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wait for 하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댄 셔들랜드라는 사람이 플라밍고 로드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비전은 잉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잉태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면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것은 점점 커지고 잉태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을 때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웅덩이와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은 꾸준히 기도하면서 잉태되며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에 순종하는 거죠. 기다리라 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를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다. 그런 과거의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것도 이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죠. 그게 주님과 견줄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을 향한 걱정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걱정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이유들을 셀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내가 셀 수 없다 할 정도로 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쭉 생각하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삶의 확신을 가지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반전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놀랍고 그 수가 바다보다 더 크다. 그 수가 너무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이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 같지만 결국 사망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대역전의 드라마의 어떤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은 기도이며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오늘 일상의 삶의 거룩을 실천하며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 뿐임을 믿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